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24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또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은 말라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주면서 내보내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혼당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혼당한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에 합법한 이혼 사유를 적게 하고 그것을 줌으로써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고 또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혼한 여인이 합법적으로 다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을 결심하는 남자들에게 보다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서 억울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하고서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절의 말씀처럼 재혼한 여인이 다시 이전의 남편의 아내가 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남자들로 하여금 이혼을 결정할 때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혼 증서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여성들의 신분과 처지를 보호받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 성도들이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과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맷돌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게 된다는 것은 따라서 그 맷돌 주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에도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 지불을 미루지 말라. 또한 송사를 바르게 하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또한 밭의 곡식과 감람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포도에 남은 것을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등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갑질로부터 힘들고 또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이에 대해 합당한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게 됨으로써 그들을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힘과 능력,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개인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22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주위에 힘없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애굽의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이웃의 필요도 당연히 무시하는 삶이 되겠지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애굽의 종 노릇했던 시간들은 그들 삶에서 잊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깨우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거저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그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힘없고 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을 보호하고 또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자로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섬기며 나누는 귀한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